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Well, thank you for Please follow up. 오늘 7월 7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생소한 단어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성경 전체에서 이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구절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년 주제 성구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두 구절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최악인 상황에서도 역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감사드리기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다른 많은 영역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과 양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마음의 자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다른 미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가 우리 안에 자라가야 하고 사랑인의 은혜가 반드시 성숙해지고 커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도 자라나고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번 주제 성구에서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과 범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성품 사이의 이러한 격차는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성품 전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성품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또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불평하는 그 입술을 가진 사람들과 또 감사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의 그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만 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며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업트모어라는 사람이 미네소타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한 글을 기재했습니다. 저는 그의 글에서 감사의 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짧은 요약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연구원들이 건강과 웰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 어떤 것에 의한 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우리를 더 낙관적으로 만들고 우울증을 줄이고 우리의 연애 생활을 개선하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마법 같은 치료법은 감사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감사의 경험이 긴장 완화를 유발시키고 면역 체계를 개선하며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감사에서 비롯된 낙관주의는 치유적인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의료시술 후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감사에 관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 전문가인 로버트 에몬스는 삶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가 우리로 삶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마셨던 좋은 커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손에 닿는 컵의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또는 첫 모금을 마셨을 때의 기쁨에 주의를 기울이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움직일 때 이러한 작은 긍정의 순간을 무시하기 십상이지만 잠시 멈춰서 그 순간을 감사하는 것은 그 긍정적인 순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에몬스에 따르면 실제로 이것은 트라우마 치유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좋은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의 경험을 통해 절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당시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었던 음식, 피난처, 그리고 의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축복에 대한 감사함은 끔찍한 비극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감사를 실천했을 때 괴로움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MRI 연구들은 뇌의 감사회로를 지도로 만들었는데 감사함은 생존과 외상 후 회복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보상, 공정함, 그리고 모든 측면에 대한 의사결정을 활성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범사에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좋은 삶을 사는데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감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성경 속 몇 가지 예시들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을 때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에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니 그분의 백성들의 행하신 위대함에 대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죄 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받을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도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환난과 큰 손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욥의 태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고 말했을 때 찬송을 받을지니다라는 단어는 감사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의 감사드림을 의미합니다. 욥의 감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전에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가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그는 자녀가 많았고 매우 부유했습니다. 게다가 욥기 1장을 읽으면 그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재앙은 아무런 경고나 조짐 없이 갑자기 그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을 덮쳤습니다. 욥은 다른 믿는 이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는 하루아침에 이러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반적인 이유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함께 이 10절에서 1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사탄은 욥을 향한 비극의 버튼을 누르시라고 이 일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1장 20절은 그러한 고난과 재난의 때에 욥이 어떻게 주님께 감사드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향한 비극의 버튼을 누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1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의 행동은 사탄이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재난에 대한 반응은 각기 제각각입니다. 욥의 아내는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는 반응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욥의 아내의 말은 무신론자들에게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욥의 아내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재난을 당하였을 때 그녀는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탄이 예상한 것과 같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자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이 없어졌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비즈니스가 망하고 우리의 개인의 건강이 망가지고 자녀들에게 재앙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런 형통함이 깨졌을 때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는 반응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욥의 아내의 말은 무신론자들에게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만약에 이런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굿인지, 배드인지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은 환난의 때나 또 형통할 때나 늘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다윗이 삶 속에서 겪었던 고난을 일일이 다 상기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의 고난들을 간단하게 되짚어가며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청년이었을 때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재능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궁정에 불려갔습니다. 사무엘상 16절에서 14절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인기를 얻었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증오심은 계속해서 커져갔고 다윗을 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 거의 그를 죽일 뻔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그 자신이 스스로 야기한 다른 고난들도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두 죽음이 파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의 남편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야를 고의적으로 살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된 행위의 결과는 이 두 가지 즉각적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범한 죄악의 계속되는 결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때부터 다윗의 집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죄로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의 말미에서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의 그 행위로 인해 그를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권 찬탈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찬탈은 18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다윗이 늙게 되자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그의 죄는 지상에서의 다윗의 남은 생애 동안 큰 시련과 고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화목한 시기를 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지 상관없이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100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다른 이들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그는 압살롬의 위협에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피난하였을 때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기억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많은 예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 바르실레가 베푼 그 친절함을 절대 죽는 순간까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0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고대의 젊은 여성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아마도 남편과 함께하기 전에 임신이 된 것일 것입니다. 그녀의 임신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간음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사람들은 쉽게 추측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도 수치심을 안겨주게 됩니다. 특히 당시의 간음은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가끔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혼인 전에 사람의 개입 없이 잉태될 것에 대한 그런 관련된 예언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자신을 선택하신 그분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장애물들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배은망덕한 죄를 범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주요 제사 중에는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사의 제물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법을 배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이며 다른 죄들을 자라게 하는 뿌리입니다. 고전 작품인 기독교적 만족이라는 진기한 보화에서 제레마이아 버러스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예배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이십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정죄하심에 관한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예외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목록과 설명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러한 죄 뒤에 무엇이 있고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확실히 감사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죄의 뿌리에는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죄의 뿌리라면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는 감사할 줄 아시는 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식이 그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런 주어진 상황들이 기쁘고 즐거운 상황들이 아닐지라도 그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 속에 있고 생각이 허망하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께서 감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믿고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게 합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는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는 그 교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고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목사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이 생겨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 또한 이러한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바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의 배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자를 함께 묶는 것은 합당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선물로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문제의 근원이 배은 망덕함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굉장히 명철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런 똑똑함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이 얻은 것이다.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 재능을 자랑하고 교만하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종과 국적과 그 재능과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능으로 인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인 원죄가 그 추악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교만은 서로 손을 붙잡고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가 가는 곳에 다른 것 역시 그 옆에서 걷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매우 불행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신의 사위이자 군대 장군인 다윗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그는 자신의 왕국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의 마음은 시기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다윗이 자신의 진영에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감사하지 않은 마음은 그를 악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다면 그는 응당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왕권과 왕국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섯째, 마음의 비통함과 쓰라림이 감사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1828년 웹스터 영어사전에서는 비통함을 비유적 의미에서의 극도의 적대감, 원한, 증오 또는 오히려 열정과 감정의 과도한 정도 또는 무자비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분노와 원망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비통함이란 끊임없이 마음이 들끓고 비통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난 사람은 분노하며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난 사람들과 같은 짊어졌지만 그 정도가 큽니다. 비통함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비유할 만한 적정한 비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넉넉치 않아 이것을 다 나눌 수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러한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통함은 인생의 불행한 경험, 학대받은 시절, 어린 시절, 정서적 상처, 해로운 관계들, 질병, 비극, 고난, 힘듦, 불의, 학대, 불공평, 질투, 죄, 불만 등 다양한 원인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의 비통함은 파괴적입니다. 모든 짐을 함께 맡기십시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 이러한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통함은 파괴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비통함을 갖게 된 그 상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비통함을 잊고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보살핌과 환대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을 기억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4년 동안, 지난 몇 해 동안 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수리공들이나 우리 플러머들이 이제 자주 오셨는데 그분들이 때때로는 7시에 오실 때도 있고 8시에 오실 때도 있고 9시에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는 그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커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제 점심때가 되면 또 식사를 하시고 또 몇 시간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때마다 제 아내는 도시락을 챙겨드렸습니다. 11시에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때 또 점심을 먹고 또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 지붕만 칠하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어떤 분들은 그 overly 일한 것들에 대한 돈을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그런 고마움을 표현할 때 저도 역시 돈을 좀 더 넣어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우리 집에서 일하고 가신 분들이
늘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가족의 식사에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간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들 가운데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저를 꼭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좋은 교제를 나눴고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 딱 10% 정도만 그 감사를 표현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 때로는 우리 학생들 중에 10%만 이런 마음을 표현하였다면 아마 그들은 그런 감사에 표현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망각에서 비롯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바로의 술 관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은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친절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예시는 역대하 24장의 요아스 왕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그는 자신의 친할머니 야달라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모였던 여호사밧이 그를 몰래 빼내어 자신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와다와 함께 숨겨 키웠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권세에서 몰아내고 요아스를 다시 왕자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요아스에게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그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아스는 아달랴의 잔인한 손에서 자신의 죽을 뻔했던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죽임을 당했던 스가랴의 기도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며 갚아주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아스의 최후를 아시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역대야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음. 역대하 24장 23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하나님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행동을 했다면, 친절함을 베풀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행 때 영광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서포트해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절함을 표현하였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거저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시는 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분께서 신지를 인지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영적 성숙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성장 은혜를 베풀어 주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절을 잊지 말고 보답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런
합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이 그를 배반하였지만 그들의 배신과 자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 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